아멘. 바른신앙관 세우기, 종교개혁 5대 원리 7번째 시간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어느새 10월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이 10월 마지막 주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 교회 절기, 교회력, 뭐 이런 말 아시죠? 교회력이라는 건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가 깊은 날을 기념하려고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주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신년 감사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등등 이런 교회력으로 주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게시했어요. 이게 작은 그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작은 퍼포먼스였는데 이 작은 퍼포먼스가 나비 효과처럼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건과 그 날을 기념하여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5솔라, 종교개혁 5대 원리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직 믿음의 원리를 설교하게 된 것이 좀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것 같아요. 의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원래는 한 6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7번, 다음 주까지 하면 8번 하게 됐잖아요. 계획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렇게 오직 믿음의 원리를 마틴 루터를 기리면서 설교하게 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교회력으로 지켜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었나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사실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올해는 교회력, 절기 이런 거 안 지킬 거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이유를 설교 중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같이 일천한 사람이 개척을 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와중에 또 하나 새로운 교회를 얹게 된 이유는 결코 제 이름으로 된 저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점포를 내듯이 입신양명이라고 남자가 한번 이름을 걸고 한번 뭘 해내야지 교회도 하나 개척해내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너무 거창한 말일 수는 있지만 주제넘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업화되고 사유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경멸과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권력형 세습이라든지 끊이지 않는 성추문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세금 착복이라든지 헌금 불법적인 유용이라든지 이게 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장에 물불안거리고 이게 우리 한국의 지금 과도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성장주의에 교회마저도 교회 키우면 그게 하나님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요. 오로지 성장주의에 함몰됐던 그 교회의 여실한 모습인데 거짓 복음이 만연하고요. 또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대다수인 모습이 돼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더 문제는 뭐예요? 고인물이 돼서 썩고 있는 더 문제는 뭐예요? 막 세습하고 막 성추문하고 세금 탈루 착복해도 세상 법정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법의 심판을 받질 않아요. 오히려 그 서로 묵인해 주죠. 반대로 내부 고발자들은 불순분자처럼 여기고 묵인해 줘요. 뭐 동기 목사님 모른 척 해주는 거지.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일임에도 왜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대한민국 장로교 중에 최고 큰 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세습은 없다고 그렇게 공인하고 세습할까봐 교단에서 아예 그건 불법이다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보란 듯이 우리는 한다. 왜? 자기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들이 모른 척해요. 왜? 그 정도는 안 돼도 우리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모르긴 몰라도. 또 제 동기한테 들은 얘기인데, 동기가 이제 부교육자로 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이제 조그만한 건물 하나 생긴 교회로 성장했어요. 정말 조그만 건물인데 이제 좀 안정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단상에서 절대로 우리는 세습하지 않는다 이런 골자 얘기를 했더니 그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부교육자들 있는 자리에서 왜 꼭 그런 얘기를 하냐고 성도들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그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냐고 사모님한테 엄청 혼나더라. 이런 얘기를 그 저희 동기들끼리 만났을 때 한 명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남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교회의 부조리함, 불법적인 모습들을 서로 그냥 용인해주고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제가 턱없이 부족한 자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성경의 참 진리를 가감없이 온전히 전하고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를 나름 세워보겠다는 것이 제 개척의 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창한 얘기처럼 해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거창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동기들도 이제 제가 이거 주보에 이거 써놓으니까 형님 너무 결연하게 쓰신 거 아니냐고, 너무 막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칭찬처럼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저는 마치 의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게 제 개척한 이유입니다. 제가 개척한 이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개척에 천병들이셔요.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고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 서비스 산업이 되어서 제가 막 말씀 주고 막 영어만 기도하면 거기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서 좀 이러는 영적 서비스 산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은 저의 고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돼서 함께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함께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회중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각각의 소명을 가지고 함께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오니 아멘이니? 아멘. 여기까지라도 집중해줘서 고마워. 함께 진리를 세워나가는 참된 성도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한다. 이게 이제 그 예수의 교회의 또 다른 모토인데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 난 예수 믿어 하고 막 그건 억지고 그건 맹신이고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진리가
이게 왜 참인지 세상에 증거하고 설명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개척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뭐 서론이 너무 길고 거창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미신화되고 그래서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꼽자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몰라요. 오히려 비성경적인 개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죄를 지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변질되는. 중세교회는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죠?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바지해야 된다. 사실은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교묘하게 가르쳤어요. 교묘하게. 이걸 행위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위구원론. 그런데 비단 이게 중세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예요. 사실은. 특정 시기에 특정 어떤 이론들이 나와서 교회를 그렇게 오염시켰지만 그 시기에만 잠깐 나타났던 그런 잠깐 유행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린다. 행위구원론이 이거거든요. 내가 교회 잘 섬겨드린다. 그러니까 내게 복 주고 구원 줘야 된다. 여기에 그 가장 잘 부합하는 그 이론들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교회가 장사지 싹군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던 것이 중세교회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에 못지않고 버금간다고 할 수 있죠. 누구나 공감하거나 탐복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늘도 감동시켜서 구원을 얻어내라. 이게 교회가 가르치던 내용이고 이렇게 가르치니 반가운 거죠.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삶은 개차반인데 정말 1도 자신이 고백한 그 기도에 1도 영향을 안 받으면서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와서 뭐 하고 교회 와서 뭐 하고 교회 와서 뭐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착각. 당당하게 죄 짓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와 교묘해지고 있어요. 나는 오늘날도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신학계에서 최고 핫 이슈거든요. 이 본문 구절이. 예? 명명백백하게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의, 자기 의, 인간의 공로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구속사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줬어요. 이 10계명을 완전히 100% 못 지키면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 인류 속에서 그 10계명을 완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면 왜 주셨다고요? 죄인인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인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달으라고 친히 손수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25장에서 뭘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왜? 죄인인 거 깨달았다면 성막으로 나와서 대속의 은혜를 누려라. 이 아름다운 구조 아닙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또 교묘하게 꽈서 행위로 이거를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 보기에는 선한 사람, 의롭다 할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많이 있죠. 유재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누가 봐도 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노력, 수고, 행위,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선한 인품,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란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어렵죠. 구원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내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직 은혜구나 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도, 부교육자 시절에도 나름 이제 개척을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저 나름으로 어떤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었어요. 개척하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래 해야겠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야겠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인간이기 때문에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막상 개척을 시작하고 나니 그 계산들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천하고 부질 없는 것인지, 이 개척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하나 깔끔하게 깨어져 나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아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머리로는 저도 다 알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개척할 때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가슴 한 구석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여전히. 왜? 죄의 속성을 뒤집어 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개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기대도 깔끔하게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도 요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말하는 게 지금 되게 자기 쑥스럽고 창피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가 마지막 하나 정도 남아있었어요. 한 조각 남아있었어요. 조그맣게. 이 사람은 내 개척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웃기죠?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구나 라는 걸 절절하게 이제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또 숨 조금만 쉴만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걸 까먹어요. 조금 숨 쉴만해지면 그걸 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런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내 실력,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이끄시는, 섭리하시는,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 특정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인정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자신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걸 드러내시지 않고 사역하시는데,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게 왜 해코지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게 왜 해코지 합니까? 누굴까요?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공생 가운데 자신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사역 초기부터 다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복창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까? 구원 얻은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구원 얻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면요.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막 눈 땡그래줘가지고 아멘 했는데, 이거 인격적인 믿음이라고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믿음. 특정 교리에 지적인 동의를 하거나 입으로 복창하여서 시인했다고 구원을 얻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쳐요.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며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걸 이제 청교도들은 일시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서 한 자리 꿰차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교회 문제? 그런 사람들이 대박을 쳤어요. 대성공했어요. 이만희 같은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열어놓고서는 교회가 성공을 해버렸어. 세상적인 성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또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나봐 하고 교회 건물 크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마저 돌로 쳐 죽였다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읽는데, 내가 여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더러 틀렸다고 해? 내 믿음이 거짓됐다고 해? 하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야 돼요. 폭로되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 전체 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이 고백이 사라졌다고요. 왜? 이 믿음에 대한 이해, 교리가 잘못돼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이제 그걸 배워볼 텐데, 간단하게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개혁주의 서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분 걸 제가 따왔는데, 성경적인 믿음, 오직 믿음으로의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렇게 세 가지를. 첫 번째 노티티아는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참된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먼저 내용,
진리에 대한 지식적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R.C. 스프로울 목사님은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참된 믿음일 수 없죠. 이해하십니까? 이에 반해 중세교회는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장했어요. 믿음을 믿어라. 그 말이 오늘날 어떻게 계속 변질돼서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네가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이 없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이냐는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뭔데? 아니 그 믿음이 없다니. 몰라. 그냥 믿음이 없어 넌. 설명은 안 하고 믿음이 없다고만 해요 그냥. 여기서 그 믿음의 대상이 사실은 뭘까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 지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오직 성경으로 할 때 카톨릭, 그 중세교회는요, 그 성경과 교회를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믿음인데 거기는 교회와 함께,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 교회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믿어야 된다.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사실은. 좀만 이성을 가지고 따져보면요,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믿습니다 하고서 믿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말해볼게요. 지금 또 갑자기 드립이 하나 떠오르는데. 노현주 이쁘다. 진리입니까? 안 진리입니까? 아멘이야? 안 아멘이야? 아멘이죠. 네.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교회에서 말한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제가 사과합니다. 네. 교회에서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라고요. 네. 교회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분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 이게 큰일 날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물론 좋은 일이에요. 사람 죽이자, 어디 가서 나쁜 일,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더 심한 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 난 무조건 믿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태가 하는 말 무조건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이런데 또 쉽게 막 씁쓸한데, 어쨌든 교회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맹목적으로 교회를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고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믿음의 대상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참된 지식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믿음은요, 바른 성경적 지식, 바른 성경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퍽퍽하고 언제 끝나나 지금 막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제가 그냥 막말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또 여러분 목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위험해져서는 안 돼요. 참된 믿음은 바른 성경의 지식, 성경의 이해, 그렇게 힘을 내서 이 이해를 가지려고, 더더군다나 우리 모토는 뭐예요? 진리를 보수하고 변증하겠다라는 거, 나가서 가르쳐 주겠다라는 게 저희 교회 모토예요. 아직 한참 먼 미래지만 성경적 이해로 충만해져서 불신자들에게 교회와 복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냐? 성경에 의거해서 막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센수스. 아센수스는요, 동의를 말합니다. 동의. 믿음에는요, 성경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바른 성경의 이해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의거한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많은 순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너무 이 감정 중심의 신앙만 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 아센수스, 이 감정, 지적인 하나님은 몰라, 믿음 몰라, 교회 몰라,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에 이 감정만 있으니까 맹신의 믿음으로 흘러버렸던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도 끊임없이 깊어지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말씀 나누셨는데 어떻게 적당한 교회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못 모이니까. 저도 근데 특히 사실은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막 깊게 막 찬양하고 막 깊게 찬양하고 막 풍성하게 찬양하고 깊게 막 기도하고 싶대요. 너무 그냥 어디 막 그 화정 어디라도 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럴까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괜히 또 막 넋두리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냥 그런 말을 그리고 몇 가지 공주와 함께 그런 말을 막 쓰고 싶었는데 너무 싸이월드식 글이 될까봐 제가 그냥 아예 그냥 결국은 아무 글도 못 올리고 말았는데 저도 막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제게 주신 이 감정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막 누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빨리 좋은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뭐 그래서도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감정을 가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가 아까 존 칼빈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면 어떤 마귀의 시험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어선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지극히 풍성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두시아. 피두시아는 신뢰 또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복음에 동의하거나 개인적 감동 그 이상의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11조까지 연결했죠. 너무 단위가 커지면 오히려 와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이제는 예수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서 따르는 이 전인격적인 믿음. 헌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지극히 좀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많은 순간 우리가 이 헌신만 강요되는 신앙을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감정의 부추김 속에서 헌신만 너무 강요하니까 저가 이거를 오히려 좀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요. 단단해지고. 이 헌신을 좀 3차원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죠. 단지 교회에서의 헌신, 교회 일 하는 걸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그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맛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살아나요. 예배하면
소망이 살아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낙심된 자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요. 또 이 믿음은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품고 비전을 세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교회라는 건 이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행함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 행한 행함이 나의 공로, 나의 업적, 그래서 나의 자랑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어. 내가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어.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알아. 내가 기도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이나 해. 내가 교회 권사야.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교회 뭐야. 이런 게 자랑이 안 된다고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들어오면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아니까.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구나. 이 참된 오직 믿음이란 오직 성경에 의거하여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신을 앙망하는 거,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도의 참된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란 교회를 사랑한 자를 말합니다. 왜요? 이 왜가 중요한데,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복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 세워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런 멘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하는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참된 믿음 속에서 힘써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에 대하여서 2주에 걸쳐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의지와 결단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균형 있는 믿음, 바르게 세워진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감정을 통하여서, 내 성격을 통하여서, 나 자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